요담의 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밭의 비유가 있다면 구약에는 요담의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밭의 비유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이죠. 요담 나무 비유도 4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즉 본문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한 4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담은 누구인가? 요담은 사사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0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 과거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도 한 분이 한 10명은 낳았죠? 10명 더 낳았나요? 낳기는 더 낳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들을 잃어서 딸을 잃어서 그렇지 막 10명, 15명도 10명씩 잡으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70명이니까 7명. 좀 줄이면 더 많죠. 어쨌든 아내가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아들이 70명이었대요. 딸은 없었을까? 70명 모두가 아들만 낳았을까? 딸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31절에 보면 한 아들을 소개하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70명 외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아비멜렉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사기 8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2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 말을 듣고 이로 인한 결과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아비멜렉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4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70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명절 때에 떡값을 주더라도 70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다스리면 하나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70명보다는 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의 말을 그들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아비멜렉은요, 여룹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속된 표현으로 때려 죽였는지, 칼로 찔러 죽였는지, 아니면 불태워 죽였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그 70명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이 어떻게 용케 피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바로 이 살아남은 요담이 오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4가지 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인 다음에, 다 죽였다고 생각한 다음에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앞서 사사기 9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요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라는 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요담이 한 나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한다는, 2번째는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핵심, 요담이 한 나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 첫 번째 나무 비유에는 감람나무가 등장하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요담이 하는 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런데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리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아니야, 내게 있는 이 감람 열매를 찧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이거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으로 우쭐 되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러자 2번째 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런데 포도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 열매 즙을 짜가지고 그 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거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러자 마지막 나무가 등장하죠. 네 번째 나무 비유에는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가시나무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하자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시나무에 많은 것은요 가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시에 찔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시나무는요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시가 아니라 불을 뿜어내어서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조차도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뿐만 아니라 백향목나무. 당시의 백향목은 정말 최고급 나무인데 그 나무마저도 내가 전부 불태워버리겠다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라고 말한 아비멜렉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한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그 그늘에 피하는 세겜 사람들조차도 가시나무에 찔리고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에 태움을 당하는, 이것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나무 비유에 대한 요담 자신의 설명이에요.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먼저 16절로 18절에 요담이 하는 말입니다. 나무 비유를 다 말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들의 세겜 사람들의 행위를 말한 다음에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한 사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본인이 한 나무 비유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담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되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즉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즉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전개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동으로 범한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1절 2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아비멜렉을 도와서 형제들을 죽이게 한 그 세겜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군대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그날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 결국 세겜 성읍을 빼앗았다. 그는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또 성벽까지 헐어버리고는 그곳이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는 뜻으로 소금까지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또 남녀 약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또 말씀했어요. 사사기 9장 46, 49절 말씀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즉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말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전달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세겜 사람들이 들어간 그 성루 보루에 나뭇가지를 얹혀놓고, 그리고 그 보루에 불을 넣습니다. 그러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불타 죽었어요. 요담이 말한 대로 세겜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남녀가 약 1000명이 죽었다. 아마 오늘날도요, 이러한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다면요, 아마 전 세계 탑으로 전송될 거예요. 어디에서 그 성에 불이 나가지고 남녀 1000명이 죽었어. 그 불을 낸 놈은 아비멜렉이라는 놈이야. 정말 무자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제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워.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은요,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그 남아있던 세겜 사람들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자신도 죽게 된, 사사기 9장 50절로 5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침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이, 즉 성벽에 있는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맞았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졌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이 자기가 지금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어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 무기 든 청년에게 너가 나를 찔러, 너가 나를 죽여.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보여주냐면요, 아비멜렉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의 죽음이에요. 여자에게서 죽었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아비멜렉이 죽었대. 이거는요,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원래 맷돌은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도구잖아요. 그런데요, 용맹스러운 장군이 아비멜렉이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던진 맷돌도 아니고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소문이 나보세요. 이거는요, 아비멜렉 세상 표현으로 죽어서도 부끄러워.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 갔는데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죽었냐? 이렇게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 그냥 전쟁하다가 영맹스럽게 죽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거는요, 죽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악행을 저지른 이 아비멜렉, 그의 마침, 그의 결국은요,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는, 결국 아비멜렉은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고 오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담의 나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성경은 어떻게 맺고 있는지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비멜렉 사건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가 행한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한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결국 아비멜렉 자신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요담의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우쭐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감람 열매이든지 무화과 열매이든지 포도 열매이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둘째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자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와 저주 가운데 빠지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지상에서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요담의 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첫 번째,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우쭐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자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와 저주 가운데 빠지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지상에서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담의 나무 비유에 대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